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씀은 막 무질서하고 난장판 같은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원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6.25 상황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6.25 때 이 사람들이 이제 1.4.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오기도 하고 또 6.25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피난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부산, 오늘로 말하면은 그 부산 그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시장에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거기 가득 모여 찬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갈 거 없이 그냥 급하게 피난하다 보니까 다들 막 굶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 가운데 많은 무료급식소를 차려 놓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냥 가마솥 있잖아요. 무쇠 가마솥을 10개를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밥을 짓는 거예요. 막 연기 나고 막 불 피면서. 근데 때가 돼서 이제 밥 먹을 이제 다 밥이 다 되면은 이 밥솥을 열어야 되는데 이 밥솥 열 때 시간 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밥솥을 열 때 할 때 그 말이 이 개자가 개견자의 개 그런 개자가 아니라 이 개자는 10개자를 써서 개판 5분 전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야 개판 5분 전이란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무료급식소에 밥 타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개판 5분 전에 그 원래 원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잘못 전달돼서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이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겠지만 이 개판 5분 전은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 같은 것이 바로 개판 5분 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소식들이 복음의 소식들이 개판 5분 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개판 5분 전 말씀이 딱 예배 시작되기 전에 개판 5분 전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의 소식이 열리기 5분 전 딱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와가지고 야 복음의 소식 듣자 말씀 듣자 그렇게 올려올 수 있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더라도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전에는 이처럼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생존의 문제로 많이들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질적으로 더 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라도 의미 있는 정말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에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가나안 땅 풍성한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그 적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뚫고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이들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 아침에 만나와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마침 모압 평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 성경상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7 족속들을 없애버리고 진멸해야 될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우상 숭배와 악행과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한 이기주의, 그래서 막 어느 정도라 이기주의였냐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면서 풍요로움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 그렇게 이기주의를 가졌던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심지어는 악행을 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밀어내고 배타주의로 살았던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그곳에 평화와 또 그리고 아름다운 통치를 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에 정말 합당했는가? 그 땅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부강하고 강성했는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혹시 8절도 있을까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는 풍족롭고 풍요로움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니라. 오히려 연소했다. 너네는 민족이 작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의 대적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고 너희의 어려움들, 너희의 힘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멘 해야죠. 아멘이라는 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복된 말씀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들어간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인구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은 제공해 주셨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믿음을 부족해서 첫 번째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영원하시고 지금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을 무려 40년간이나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40년 동안 움직이는데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으면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입을 것 문제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29장 5절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다. 할렐루야.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옷도 신발도 낡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 광야 가운데서
극심한 돌봄 가운데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믿음의 수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그 훈련을 이제 마지막 종착역점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 차지하게 되면은 너희가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뜻깊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전요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부흥하고 발전했으니까 막 자만하고 막 우리가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목사가 뭐 설교 잘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주고자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텐데 뜻깊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간결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미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격적인 보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 베풀고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근데 그 자녀가 정말 부모를 향하여서 뜻깊고 의미 있고 정말 사람됨의 본질을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감사와 기쁨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도도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 기쁨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감사 기쁨 효도하셨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래요. 감사와 기쁨으로 진짜 그런 나아가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베푸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윤리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서삼경 그런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가는 가이드와 방법론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된 삶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심으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의미 있는 삶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시켜서 학원을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고 또 죄짓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목적이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건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1시간 참석하고 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예배드리기 합당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다 만들고 가꾸고 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가꾸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워십은 월스라는 가치 있는 이라는 그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가치 있게 그리고 선하게 좋은 일로 또 그리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손과 사랑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지난 2주간 특색 가운데 많이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받은 은혜는 오라비들에게 천대받던 그 포도원지기 같은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허드렛이라는 여인이, 그 신분 낮은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는 가당치도 않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의 소산물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포도밭의 소산입니까? 아니면은 포도밭을 있게 한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은 포도밭에 나는 소사물이 더 소중해요? 아니죠. 그 포도밭을 같이 함께 누리게 하는, 사랑을 나누게 하는 솔로몬 왕이 소중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6.25 때 그 개판 5분 전의 상황이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먹기도 살아가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세계 몇 대 강국의 그 강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5대 강국이래요. 국방력으로는 5대 강국이고요. 또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거의 합류하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것 같진 않은데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먹고 살아갈 걱정 없이 여러모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것 여러분 한 가지 자랑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보고 조금 새벽 예배 좀 나와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청년들이요, 지금 우리 청년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해도 돼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 서울이나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한번 여기 왔다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부도 하고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기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10시가 됐건 11시가 됐건, 어제 어떤 한 청년은 전화했더니 목사님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저 밤 늦게 거기 도착할 것 같아요. 10시 11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내일 예배 나올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 당연하죠.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 받은 용돈 그거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또 받은 것에 일부는 하나님 11조 딱 드리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그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간 줄 아십니까? 정말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면요 정말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고 싶을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했고 내년도에는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보답의 은혜의 삶을 자라간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그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신과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구원 계획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직접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또 몸소 실천하셨으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나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드리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몰래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수많은 가나안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랑이 많으시고 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 봐.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되고 번성하게까지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노력보다 더 풍성히 베푸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IMF 때 그렇게 우리 집안에 다 딱지 붙이고 다 가사 무너지고 우리 아버지 사업 무너지고 그냥 다 그렇게 어려운 겪었는데 군대 가서 그냥 2년 동안 지내봐 봐야지 하면서 군대 갔다 온 사이에 하나님 제가 정말 목회자 되고 싶은데 그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믿음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그냥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내 가정 내가 책임진 것 같지만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훨씬 더 능력 있다. 내 자녀도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 책임지니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결코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결코 손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헤아려보라, 한번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셈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며 그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왕의 자리로 삼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지킬 수 있는 왕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길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데 진정 목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10년 안에, 아니 가능하면 빨리 5년 안에 하나님 2002년도에 건축한 이 예배당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리 못한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섬기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허덕이는 교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허덕이는 교회 되지 말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한 빨리. 제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어떤 거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받되 하나님 목표는 헌당 먼저 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목표 먼저입니다. 이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6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특별하게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자녀에게 전하라. 6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자녀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하는 거 우리 자녀 다 잘하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자녀에게 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전합니까? 자녀에게 복음 전하면요 인격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가르치고 또 그리고 없는 말 지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있는 말로 가르치는 거죠.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예수천당 불신적으로 막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 일 하는 건데 그 가르침은 사실은 인격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몸소 먼저 실천하면서 강론하면서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선한 행실로 행함이 있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물질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또 그리고 부모의 도리로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과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베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 또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남유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히스기야는 개혁한 왕이었는데 그 아래 므낫세 왕은 개혁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자녀 교육이 안 돼서.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 33장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 양육을 잘 못 받아서 환난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되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되게 하려면은 신앙 물려주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5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는요, 여기 하나 더 붙죠. 뭐가 들어가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과 결혼했을 때 많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많은 것으로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리라.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도 얻고 포도원도 얻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 마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피엔딩의 삶, 우리의 삶이 그런 해피엔딩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